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체면, 자존심, 교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또 극복해야 할 잘못된 습관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자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율법을 버린 자구나. 저렇게 율법을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러겠느냐, 그게 아니다. 복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그 체면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더니만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느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첫 번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이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을 막 이렇게 진멸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먼저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쳐부시고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양떼와 소떼,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얻은 양떼와 소떼들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서 남기고 그리고 삐쩍 야위고 볼품없는 것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각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사로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끌고 와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이 기름지고 살진 가축을 도륙하지 않고 살려둔 것도 내가 이것을 내 재산으로 삼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깨닫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의 그 민심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명분과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이게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이 사울이 간절하게 사무엘을 붙잡았으면 옷이 막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도 보면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 체면과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어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릎 꿇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끝까지 이 사울 왕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울 왕은 끝난 겁니다. 결국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후로 사울 왕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게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을 앞세웠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체면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이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탁 내려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인데 또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항복해야지만이 너희 민족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나 그 전 왕들은 다 애굽을 의지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듣고 싶은 건 이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너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니까 이 민족적인 자존심 이런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았는데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레미야를 흙구덩이에 가둬놓기도 하고 입을 막기도 하죠. 그러나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당신도 살고 이 민족도 산다.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살짝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너도 살고 또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고 너와 네 가족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항복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인들 중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진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당시 나름대로 그 정세를 판단해 가지고 항복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항복하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이미 항복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겠어요? 네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원망과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의 그 복수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해 버리면은 분명히 바벨론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될 것이고, 이미 항복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원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되고, 결국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에레미야를 만났지만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 자기 아들들 둘이 죽었어요.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30대 초반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즉시 또 눈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본 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아들 둘이. 그런 채 거기서 눈을 빼버렸으니까 평생이 그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본 것 중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도 만약에 여기서 에레미야 말을 듣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어떤 체면,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체면을 생각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오늘 핵심의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다니거나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경우에는 창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은근히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어떨 때는 보면은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막 있고 그러면은 그냥 슬쩍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피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막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대놓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싫으니까 그냥 뭐 슬쩍 그냥 기도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막 나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전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할 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주고 가서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뭐 표정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서 마치 그냥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미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체면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체면 때문에 항상 복음 전도가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체면 때문에 제한당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좀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그래 복음을 안 들었냐? 그럼 너는 속으로 너는 지옥 이렇게 해야 되니 겉으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속으로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겉으로 막 해버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되 일단은 이 체면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참 담대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전도하는 그 친구하고 둘이서 지하철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하자. 왜 지하철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열고 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했었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엄청 떨리더라고. 떨리면 왜 어때요? 말이 막 빨리 나오고 막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이러한 체면을 내려놔야지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체면을 초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이 체면 때문에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체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점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고립시키고 자꾸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녀들을 보고 너 예수 믿는다라고 괜히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요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애들이 왕따 당하고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너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럴까봐 두려운 나머지 야 넌 그 학교 가서 절대로 너 예수 믿는 티 내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시대죠. 예전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이겨야 되는데 이 자존심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내가 한 결정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은 즉각 포기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존심상 내가 한 결정을 번복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딱 했는데 특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그 길이 아니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빨리 이거를 포기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괜히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또 리더로서의 권위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혹시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지요.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자존심상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안 해요. 끝까지 그냥 갑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또 그냥 뭐 소 뒷걸음 치다가 뭐 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포기하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무슨 리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존심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에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게 마귀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의 자존심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우리 이렇게 항상 나로 인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일이 잘못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부사역자 입장에서 혼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인간인지라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드러났는데 야단을 맞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 감정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막 야단칠 때마다 오히려 정말로 더 그냥 밝은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내가 그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무조건 영적인 유익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단을 쳐도 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 좋아하셔요. 그래서 막 와서 야단을 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막 밝은 표정으로 다 야단 치는 거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셔요. 왜 그럴까요? 야단 치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의 일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냥 수용해버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단치고 또 그리고 잘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잘 듣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어떤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나마 이게 하나님 음성이나 하겠지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야단치는 거, 그래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걸 못 받아들여요. 또 아내가 하는 이야기 남편이 잘 못 받아들이고 또 남편이 하는 이야기 아내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자존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아까처럼 자존심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상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죄를 지적받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정말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 속에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포장을 쓰고 득세하고 있던 그런 아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회개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게 되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끌어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존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이거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항상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자존심은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항상 남을 의식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감정적으로 계속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상, 자존심도 다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저주의 연속이었다. 목사님 책에 있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간들로 하여금 희롱당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러한 조롱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존심을. 그리고 완전히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고난과 죽음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냐고요.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 살아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이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일단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자기를 높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하고 자존감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체면도 내려놓고 또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이 나오는데 교만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